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왜 읽습니까? 성경을 왜 읽어요?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과시하려고? 나는 메뚜겠다라고 그래 자랑하려고 있습니까? 성경을 왜 읽습니까? 오늘 징조를 구하는 신앙생활에 그랬어요. 징조는 일어날 것에 대한 미리미리 예령입니다. 예비 동작이기 때문에 징조라 그랬습니다. 징조에는 미리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미리 가르쳐 주는 거 있거든요. 미리 짐작하게끔 하는 거, 그게 징조입니다. 징조는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세 가지로 미리 가르쳐 주는 그 세 가지가 성경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있습니다.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우리에게 언급하는 것, 어떤 거, 공포, 명령, 지시, 광고, 그것이 아니고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확실한 미래 사실을 오늘 말씀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징조로 알려주고 또 성경 속에 들어가서 그 징조는 어떠한 단계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인가. 그래 징조를 구하는 신앙생활, 우리 징조를 기독교인은 징조를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징조가 있을 때 뭐가 일어난다. 큰 비가 많이 오기 위해서는 징조가 있습니다. 습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징조입니다. 그리고 신경통이 있는 연세 드신 분은 굉장히 팔다리가 쑤시고 곤욕스럽고 아픕니다. 하루에 징조도 말했거든요. 성경에 나오기를 아침에 무지개가 뜨면 그날 비가 오거든요. 저녁에 노을에 그 노을빛이 붉은색으로 있으면 내일은 날이 맑다 그랬거든요. 그거는 하루 일기의 징조가 되겠습니다만 우리는 이 우주와 지구와 내 생애의 징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물날 곳은 입구부터 들어가면서부터 안다 이죠. 저 밑에 기슬부터 안다 그래요. 이 징조 날 때가 있고 또 거둘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달이 기울 때도 있고 달이 만월이 될 때도 있고 이 때가 있습니다. 아침이 있고 저녁이 있고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우주는 지구는 마냥 있는 것이 아니고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창세기에서 그 이제는 이제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지구가 아무런 연유 없이 거두지는 않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성경에서 징조를 구해야 됩니다. 어떤 징조가 있는 것인가? 기도하라는 말도 아닙니다만 성경을 통하여 알아보라 합니다. 징조를 구하는 신앙생활. 어쩌면 이 사람이 가장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일지도 몰라. 그보다 더 큰 건 없거든요. 내가 죽고 나서 백만장자면 못하고 총수는 못하고 세계적인 지도자면 못하고 왕이면 뭐하고 대통령 뭐합니까? 내가 없는데 내가 아닌데 10,000,000명이 다 천국 가는데 내가 못 가면 그 사람이 천국 가든 말도 무슨 나와 상관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천국 못 가도 나는 간다. 이게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우리 사람에게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거 프라이버시, 자존심이 좀 있어야 됩니다. 천하만민이 다 천국 못 가도 나는 갈 수 있다. 그런 자기 자신의 확신과 또 징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그 프라이버시가 강해야 됩니다. 그래 징조에 대해서 요즘
날마다 아침마다 흘러나온 뉴스가 이겁니다. 오늘 세계 지도를 뭐 잘 못 그려도 유럽적 지도를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다 매일 특별히 스마트폰 가지고 컴퓨터, 인터넷 하는 사람은 자주 들어가 보세요. 이게 징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징조, 앞으로 미래에 그 기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오직 우리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거든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만 아시는 그런 징조는 있다. 징조는. 마태복음 24장에도 말씀하셨고 다니엘 12장에도 말했고 요한계시록 1장에도 말했고 디모데후서도 말했고 디모데후서 3장입니까? 다 말했거든요. 징조는 있습니다. 그건 아무도 잘 못 가르치는데 성경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징조를 말합니다. 이제 오늘 징조를 볼 때 지금 이 징조 모로코 며칠 전에 그랬지요. 지진이라 지진. 리비아 산불 나다가 또 홍수가 나서 이 지중해 쪽으로 많은 사람이 떠내려갔어. 바다로 가서 시체도 못 찾습니다. 이제는 사망자도 계속 발굴하고 있고 뭐 2만 명 이상 사망자가 날 것이다 뭐 이래 하는데 실종자는 다 사망이겠지요. 이제 이 홍해고 여기 예루살렘이고 이 위에가 시리아입니다. 여기가 그리스입니다. 시리아, 그리스, 튀르키예 전부 다 금년도 일어난 얼마 전에 일어났던 지진과 폭우 일어났던 거다. 그리스, 튀르키예, 시리아 그 다음에 프랑스, 스페인도 또 요번에도 또 일어났죠. 스페인에 또 홍수가 났죠. 이제 흑해 이쪽가 영국 있죠. 이 유럽, 아프리카 북쪽과 그 유럽 한 군데 아닙니다. 연달아 일어납니다. 이게 연달아. 이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포르투갈 리스본에 큰 해일이 지진이 일어났어. 주일날 11시에 일어났어요. 모든 이 주로 이제 구교거든요. 가톨릭인데 예배드리러 가는데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지진이 나서 3만 명, 4만 명 죽었거든요. 거기서 그 지진이 해일이 일어난 것을 보고 쓴 것이 캉디드 우리가 읽으면 허무맹랑한 이야기 같습니다만 캉디드를 통하여 이 유럽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도록 발전했다는 거거든요. 캉디드 책이 굉장히 얇아요. 그러나 그것은 한번 읽어볼 만한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캉디드. 이거는 오래된 이야기에 여기에 이제 지진이 일어나서 해일이 일어나서 포르투갈의 리스본이라는 도시가 완전히 몰락 다 해버렸습니다. 스페인 얼마 전에 또 스페인도 요즘 뭐 근래 한 일주일 안에 여기다 큰 홍수와 여러 가지 여기 비가 안 온 나라거든요. 바싹 가물고 불타고 또 뭐가 왔습니까? 홍수가 나서 지진 홍수 좀 유럽 다 아닙니까? 지중해를 중심해서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튀르키예, 시리아, 리비아, 모로코 전부 다 합니다. 이 지중해 일대가 큰 인명 피해가 있고 재산 피해가 있고 물난리, 지진, 그러면 또 가뭄, 안 그러면 화재 사건. 자, 여기는 유럽과 북아프리카 지역인데 여기 있어 이쪽에부터 이제 이란, 이라크, 이 밑에가 사우디 해가서 인도, 중국, 홍콩 전까지. 거기는 뭡니까? 중국, 홍콩, 인도, 일본, 홍콩도 지금 홍수로 물난리로 중국은 여기저기 큰 대도시가
엄청난 물난리로 겪고 있죠. 계속 진행 중입니다. 지금도. 인도. 일본은 태풍의 영향으로 많이 했지만 일본에서 가장 지금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징조가 뭐냐? 이거 뭡니까? 그 매독이다. 매독. 성병이라 그래. 성병. 속으로 사람 죽는 겁니다. 겉으로 표 안 나고 속 사람이 죽어가는 겁니다. 일본 매독. 음란하기로 유명한 것이 일본입니다. 일본. 소돔 고모라와 같은 나라가, 그 나라 자체가, 도시가 아닌 나라 자체가 일본입니다. 매독으로 일본 앞으로 많은 어떤, 우리나라도 조심해야 되겠지요. 카나다, 미국, 카나다, 호주, 브라질, 남미, 북미 계속해서 토네이도라든가 허리케인이라든가 호주의 산불이라든가 아니면 뭡니까 저 하와이의 산불이라든가 계속 터지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가장 안전한 곳이라 지금까지 봐서는 대한민국만, 물론 소수 나라도 유럽에 있겠습니다만도 다 이런 걸 볼 수 있는 시사에 눈이 열려지는 계시적 눈이 열리고 계시적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는 지식이 지혜가 굉장히 빠르다 그랬거든요. 빠른 속도로 막 움직여 간다 그랬거든요. 다니엘이야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직하고 그를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얼마나 더 하는지. 오늘도 도서관에 갔더니 AI라든가 인공지능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사이 제가 한 6개월 동안 도서관에 안 가봤는데 오늘 가봤더니 그만큼 이 앞으로는 인공지능 시대, AI 시대가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 인공지능과 AI를 모르면은 앞으로 미래 우리 산업이라든가 모든 면에 따라갈 수 없다. 뒤처진다. 지금 거기서 빨리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이게 한국이 그런 면에서 강국이거든요. 인공지능, AI, 반도체 이것 때문에 무기도 지금 미국을 앞서간 그런 무기도 생산할 수 있고 또 달 표면에 이때까지 선진국이 가서 모든 조사하는 것보다 우리가 한 수 더 떠요. 우리가 인공위성 올라갔지요. 그것이 촬영하는 것이 미국이나 이 사람보다 훨씬 더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는 앞으로 계속 진행할 겁니다. 군사 그 무기라든가 그 다음에 우주 개발 속에서 뭐가 AI 인공지능을 얼마나 잘 사용하냐에 따라서 앞으로는 그게 선진국이 되거든요. 그 책들이 여러 가지 보지도 못한 책이 막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 똑같은 과학자라도 똑같은 의사라도 AI와 인공지능을 사용한 그 사람하고 이 재래식으로 사용하는 완전 얼마 안 가면 차이가 굉장히 나버립니다. 컴퓨터도 무슨 컴퓨터가 양자 컴퓨터가 나옵니다. 앞으로 곧 나옵니다. 양자 컴퓨터는 지금의 컴퓨터에 대해서 뭐 얼마더라 제가 이 수준 몇십만 배 빨라요. 모든 처리 능력이. 지금 컴퓨터가 엄청난 연수를 가지고 하지만 이 양자 컴퓨터라면 한 두세 시간에 다 일을 처리할 능력을 가진 거지. AI를 사용하는 그 소립자가 작용하는 것을 사람이 탁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그런 빠른 속도 지식이 더해지며 모든 것이 빠르다 그래요. 다니엘서 벌써 누천절에 이것을 징조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앞으로 당할 재난과 혼란과 죽음과 종말에 대한 징조가 무엇이냐? 성경의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곳에 있지만 성경 대표로 들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자, 먼저 어떤 징조가 있느냐? 요것은 현재 일어난 징조입니다. 요거 일어나기 전에 어떤 징조가 성경에서 어떤 징조라고 말하느냐?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다. 고통하는 때가 있다. 말세에 이 벌어 징조가 일어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계시적 음성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맞지요? 우리 현실이 아닙니까? 우리 살아가는 우리의 동료, 같은 직장, 우리 사회, 모든 세계 나라가 자기 사랑하고 자기야. 사람을 엄청 사랑하는데 자기 자신이 최고입니다. 우리가 옆에 좀 건드려 보세요. 난리 납니다. 차도 조금 약간 기스도 안 돼 건드려 놓으면 난리. 그전부터 자기 사랑 때문에 그렇게 방어책을 내놓고 있죠.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고 돈을 자랑합니다. 지금 우리 이거는 매일 겪는 일이고 매일 우리가 보는 일입니다. 교만하며 돈을 사랑하며 돈을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현재 우리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삼강 올인이란 동양의 윤리 철학이 있는데 그건 지금 시행되는 것이 없어요.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가 왔어요. 당연한 겁니다. 지금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간다, 그건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시대가 왔습니다. 삼강 오리를 가리키는 몇십 년, 50년, 40년 전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지금 땅속으로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시대는 그게 아닙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자식이 부모에 대해 감사한 거 없어요. 당연히 하는 것. 옛날 같으면 아주 버릇없다고 호로자식이라고 하겠지요.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정. 무정, 정이 없어요. 겉으로는 정이 있죠. 원통함을 한번 원수가 되면 안 풀어요. 가족이 되었던 형제가 되었던 부부가 되었던 한번 딱 자기의 의견과 자기 생각이 틀리면 평생 원수가 되는 거예요. 같은 가족도 원수가 되고 부부도 원수가 됩니다. 이게 현대입니다. 현대. 항의도 우리는 나무랄 것없고 지금 그 징조입니다. 징조. 무슨 징조입니까? 말세가 온다는 징조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자식이 부모 때려 죽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게 말세가 왔다는 표시입니다. 이게 암시를 주는 겁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모함하며 없는 것도 만들어 씌우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정치계 쇼하는 거 전부 다 없는 것 만들어가, 죄도 없는 거 갖다 죄를 모함시가 감옥에 집어넣고 대통령까지도 집어넣고 안 합니까? 모함하는 거. 모함하며 절제하지 않으면 못 참아요. 선한 것을 선은 말로만 선하지. 안녕하십니까? 그 속에 진짜 저는 인사할 때 항상 양심의 가치를 느끼거든요. 사람도 안녕하십니까 이러는데 그 속에 신심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말인가? 형식적으로 모양새로 앞으로 날 잘 봐주세요. 그거 자기를 잘 봐달라는 그 인사지, 그 사람 상대방을 위한 인사가 아닙니다. 그거는 100명 중에 한 사람 있을까 막 99명은 전부 다 자기를 사랑하는 인사입니다. 그거는 상대방을 위하는 인사가 아니고, 상대방을 안전과 보호와 행복을 위한 인사가 아니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알아달라고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자랑하는 인사지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그냥 오늘 같이 있다가 딱 돌았습니다. 누구까지? 형제, 자매, 부부까지 다 똑같습니다. 물론 그것은 조선시대 보면 왕이 아들이 서로가 죽이고 배신하는 것도 그게 지금 일반 사회에서 똑같이 되고 있거든요. 조급하면 급합니다. 자만합니다. 쾌락을 사랑하길래 하나님 사랑보다 쾌락은 좋아해요. 쾌락. 일본이 육신 남녀 쾌락을 즐기다가 지금 매독에까지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그게 소동 고물합니다. 폼페이입니다. 대형각 호텔 그 화재 사건입니다. 그것이. 우리나라도 그 1970년도가 있었죠. 대형각 호텔에 12월 24일 밤에 큰 화재가 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 나중에 조사해보니 별의별 우리가 참 말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장면으로 거슬려 죽었다.
그게 소돔 고모라요. 일본이 그렇다. 일본이 지금 매독이란 거는 사람의 속을 병들게 만들어 죽는 것이 매독이거든요. 성병이라 그러지요. 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 경건의 모양은 좋아요. 교회 가면 다 경건해요. 다 경건해요. 능력은 없다. 능력. 능력은 없어요. 경건의 능력이 뭡니까? 말씀의 능력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 그게 없어요 지금. 자, 이거는 사회하고 교회하고 전부 다 통틀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우리나라 뭐 그래서 전 세계 다 이렇습니다. 거기 첫 번째 1번 제1번 징조가 이런 겁니다. 두 번째 제2번 징조. 이게 이제 오늘 뭐 여러 가지 모로코라든가 리비아라든가 튀르키예, 시리아, 그리스, 스페인, 중국, 홍콩, 인도, 일본, 카나다, 호주, 브라질 이게 전부 다 제2의 징조입니다. 제2의 징조. 1징조는 사람에게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입니다. 주로 생각과 마음과 우리 인간 관계에 일어난 징조가 여기 100년 전에 50년 전에도 이런 거 안 있었어요. 그럼 이 성경은 뭐 벌어 엄청난 전에 지었는데 미래에 일어날 것을 딱 예언했잖아요. 바울 시대가 언제입니까? AD 100년도 안 되는 그 시대에 그때 기록된 거 아닙니까? 그래 지금 얼마 2000년 막 100년 뛰고 막 1900년 전에 일은 1900년 전에 우리에게 준 말씀이거든요. 미래에 이렇게 된다는 거 오늘 그대로 되거든요. 계시적 음성 그대로 이건 누가 하나님 주셨거든요. 바울은 받았었고 뺏겨 쓴 사람 필경사였습니다. 그대로 지금 우리 사회에 우리 교회 안에 사회 전 세계 인구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자, 이게 징조입니다. 사람들 뭐 이거 이렇게 되겠나? 아니요. 이렇게 되겠나 하면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 이걸 믿는 게 믿음 저 사람 참 믿음 좋다란 말이면 이걸 믿는 게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닙니까? 믿음이. 그 이제 제1징조는 성경에 벌써 약 2000년 전에 2000년 후에 일어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1징조는 지금다. 2000년 후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제2의 징조. 자, 여기에 뭡니까? 산불, 홍수, 지진, 스페인부 우박이 비둘기만한 게 떨어진다. 비둘기만한 우박이 막 떨어지니 그거 맞으면 사람 죽죠. 머리 깨지고. 지금입니다. 지금 징조는 이런 곳에 전 세계 다입니다. 전 세계 처처에 제가 읽어볼게요. 어떻게 이것도 역시 2000년 전에 1900년 전에 우리에게 징조가 될 것을 미리 예언했습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서 그리스도하여 사람을 미혹하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막 우리 흔히 이단이 막 우죽순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 난리가 너무 우크라이나 가서 러시아 전쟁하고 이거 난리 거기만 있습니까? 국부적으로 나라에 내란이 있고 지금 리비아 같은 나라 2개 나라 안 그럽니까? 우리 같으면 뭐 여당 야당 하듯이 막 2개가 막 그래 통일 정치가 안 되니 더 이런 재난이 와도 대비책을 없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기근 앞으로 전쟁가 자꾸 많아지고 아무리 평화해도 아무 소용 앞으로 전쟁 제1징조가 없어지 아니한 제2징조는 계속 일어납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나고 그 다음에 또 곳곳에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특징이 지진 아닙니까? 지진 우박은 전쟁 때 많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읽어보세요. 전쟁에 자 이렇게 쫙 일어난다. 예수 믿는 사람은 미움을 받는다 그랬고 뭐 밑에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고 불법이 전부 불법입니다. 모함하고 전부 불법 아닙니까? 지금 정대로 법대로 사는 사람 법대로 사는 민족 정치 단체 뭐 있습니까? 전부 다 불법입니다.
불법을 하면 그 사람은 정치 잘하고 잘한 줄 알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니 여기서 견뎌내야 돼. 견뎌내야 돼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여기 중요한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선교사가 우리나라 참 많이 나갔죠. 선교 대국입니다. 우리나라. 그러나 못 들어간 나라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땅끝까지 있거든요. 땅끝까지. 이 천국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돼야 그때 끝이 온다 했거든요. 못 들어가는데 이데올로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사상이 때문에 그 나라의 특정 국교, 국가 종교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갑니까? 가면 다 죽는데. 그래 선교사 갈 사람 별로 없거든요. 몇 년 전에는 참수형 당하는 거 공개했지요. 그 나라 선교사 선교하다가. 이런 시대가 왔다 이죠. 이런 시대가 왔는데 그래 제2의 징조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진. 그러나 아직 시작, 이 재난의 환란의 시작이다요. 이 환란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지. 앞으로 더 많은 이런 거 재난과 지진과 기근과 전쟁 소식이 계속 일어난다 그래. 계속 일어나는데 이제 이런 징조가 일어날 때에 제3징조 어떻게 할 징조를 또 우리에게 말해줬습니다. 어떻게 할 징조. 이거 징조라고 해야 방법, 대책. 여기는 우리가 생각만 하는 거고 이거는 뭡니까? 실제로 우리 피부를 느끼고 사람이 죽어가는데 국가가 망해가는데 이러한 대책이 있다. 대책이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교회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국가가 복이 있다 그래. 지키고 시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아까요 땅끝까지로 복음이 증거될 때 그때 끝이 온다 했거든요. 너무나도 시간표에 정확하게 맞춰가는 것이 이 PM법입니다. PM법. 못 들어가는데 성경도 못 들어가요. 그런 나라는 성경 가지고 그 완전히 총살령 사형이 당하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었습니까? 이 양자론에서 다루는 소립제를 하나님 만들어 놓고 그걸 사용해라. 그래서 양자 물리학을 통하여 미디어 시대가 왔습니다. 미디어 시대. 미디어는 전파입니까? 이 통신 전파를 통하여 다 가거든요. 아무리 후진국이고 그런 나라도 사상과 이념과 종교는 달라도 전파는 똑같이 쓰고 있는 똑같은 전파를 쓰고 똑같은 양자론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 그 쓰는 나라는 다 갑니다. 그중에 특별히 요즘 우리가 많이 세계에 보급된 스마트폰 전화기입니다. 이 전화기는 만능입니다. 앞으로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고 다양하게 스마트폰은 제가 가지는 노트북하고 컴퓨터가 똑같습니다. 지금 내용 저장하는 용량도 똑같고 이런 것이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다 보급되어 있거든요. 물론 가난한 나라 구석에는 없는 사람도 있겠습니다. 거의 다 모든 지구의 땅끝까지 보급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선교사도 못 들어가고 전도자도 못 들어갑니다. 성경책도 전도지도 못 넣는데 어떻게 하느냐? 미디어를 통한 미디어 선교. 이게 땅끝까지 갈 수 있는 유일한 선교 방법이 미디어 선교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이상철 유튜브 방송 그거 하고 있거든요. 제가 오늘도 녹화하잖아요. 이 녹화는 월요일 나갈 겁니다. 오늘 며칠이냐? 9월 16일입니다. 녹화했다가 지금 토요일날 주일날 제가 안 내보내거든요. 월요일날 내보내. 월요일날 9월 18일날 이 방송이 나거든요. 이 방송은 미디어가 통하는
스마트폰이 있는 곳이면 컴퓨터가 있는 곳이면 다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것을 중계 도와줄 사람을 60명 찾거든요. 유튜브 방송 하기 위해서 녹화하는 것도 녹화할 능력이 있으면 더 좋고, 없으면 제 방송을 그대로 공유를 내보내요. 더 빠른 것은 블로그입니다. 제가 블로그 시간이 없어 못 올려요. 이거 여기도 올리고 다 올려야 되는데 그냥 유튜브만 보내거든요. 블로그 올려놓으면 구석구석 보세요. 나는 마라라이였다. 파키스탄 소녀 13살부터 17살 그 사이에 이 사람은 계속 블로그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그래 영국도 보고 미국도 보고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총장도 그거 보고 불러와서 유엔 사무총회가 열릴 때에 30분 동안 그때 16살입니다. 나와서 연설을 30분간 연설을 했어요. 유엔 회원들이 전부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보내고, 그게 미디어입니다. 미디어 영향이 전 세계에. 그래서 이상철 방사는 말씀은 미디어를 통하여 말씀을 곳곳에 넣기 위한 그 목적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이제 어떤 기술 있는 사람을 앞으로 저와 같이 손잡고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60명을 정예부대를 만드는데 기간은 언제 될지 몰라요. 거기에 대한 비용도 수백억이 들어갑니다. 수백억이. 그는 전부 다 장학금을 6년 동안 줍니다. 그냥 장학금 돈 주는 거 아니고 생활비를 다 담당합니다.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가족에게 한 사람당 200만 원씩. 60면 얼마입니까? 200만 원이 6년 동안. 그리고 또 자기들이 사무실 연대 교회를 사무실을 한다든지 개척을 할 때 그 개척 자금을 1억 원씩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생활하는 거 다 해야 되죠. 그래 얼마나 많이 듭니까? 200억 원이 있어야 60명을 만들어서 전국에 전 세계에 내보는 이 마지막 시대에 1징조 2징조 시대가 왔는데 이제 3징조 시대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 하기 위해서 사는 길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읽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성경을 지키는 자. 어떻게 지키느냐? 이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겁니다. 그거 바로 이거 벌써 다 누천년 전에도 예언했고 징조로 줬고 또 이제로 징조로 주지 않습니까? 이 율법을 즐거워해요. 성경이 이렇게 즐거워야 돼요. 포토링이 참 즐겁습니다. 읽으면 즐거워하여 마이드맵 그런 거 즐겁고 마이드맵 리딩도 읽는 것도 참 즐겁습니다. 이 성경 즐거운 성경 읽기를 즐거워하여 밤낮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벌써 그거 얼마입니까? 기간이 누천년 전에 이것을 예언해서 징조로 우리에게 그래 징조를 구해야 됩니다. 징조를 구하는 신앙생활, 이 징조를 내가 알고 있고, 그래 이 계시록 3장에서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킨 자 복이 있다. 그렇구나.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는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성경을 들어야 되겠다. 성경대로 살아야 되겠다. 지키는 것도 특심이 아니고 저절로 성경 읽는 자와 듣는 자 읽고 들으면 지켜지게 되어 있어요. 저절로. 하나님이 다 하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징조는 1단계 마음에부터 사람에게 있고 그 다음에 2단계는 우리 환경에 자연 환경에 있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막 돌아오죠. 앞으로 이제 뭡니까? 이 실행 단계가 옵니다. 그 요한 계시록입니다. 급하다 그랬거든요. 속히 된다 그래요. 하루아침에 된다 그랬거든요. 1시간 만에 이것이 이루어진다기 때문에 그 요한계시록 내용이 크게 세 가지밖에 없어요. 인과 나팔과 대접 사건 아닙니까? 이 속에서 다 심판하고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지죠. 그 다음에 가서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누가 이 징조를 구하는 사람은 이때 이 환난 속에 핍박을 고통을 많이 받지만도 인내하는 가운데에 인내도 내가 인내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견딥니까? 뜨거운 것을 갖다 하나님이 인내심을 주어서 힘을 주어서 용기를 주어서 먹을 것 만나를 주어서
새 예루살렘을 쳐다보며 희망을 갖는 우리는 이 징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할 일은 뭐냐? 땅끝까지 이르러 미디어 선교에 여러분이 동참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미디어 선교를 보내는 카톡을 사용하죠. 지금 쉬운 거 카톡을 어떻게 하냐? 제 유튜브 방송을 그대로 공유해버리면 카톡을 사용하는 미디어 선교에 참석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 하다가 여러분이 자체로 또 이래 동영상을 만들어 또 내보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참 드물어요. 진짜 드물어요. 성경을 읽다가 보면 깨달아지는 그런 복을 받는 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 이 시대에 참 우리가 역할을 잘하고 주님 앞에서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